같이 어제까지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집중해서 들었는데, 오늘은 좀 같은 비슷한 내용이지만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 좀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러 차례 보셔서 알겠지만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 다른 부분에 좀 집중하면서 더 깊이 있게 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하고 그러면 차이가 뭐냐, 이걸 좀 먼저 보면서, 마태복음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여러 버전의 비유를 주셨는데, 그래서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마디 만약에 제목을 붙인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52절의 이 비유의 모음집, 그러나 그냥 이렇게 모아놓은 것만이 아니라 분명한 이제 바울이 아니죠, 마태 사도의 구상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성경하고 비교할 때 그런 차이가 있는데, 여하튼간에 그래서 마태복음의 이런 특징을 우리가 한마디 제목으로 이렇게 만들어 본다면, 이제 how to think spiritually, 이런 식으로, 만약에 마태사도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52절을 설교한다라고 하면은 how to think spiritually, 어떻게 하면 영으로 생각하는 방법,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어요. 로마서 8장을 보면은 이 로마서 8장이 이제 성령 하나님의 법,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냐라는 부분에 이제 집중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4절을 보면은 여기에 4절 이하에 보면 영을 따라 행하는 것, 이것이 이제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져서 이 하나님의 통치가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5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13장 왜 이렇게 비유를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는가 할 때, 영을 따라 생각하는 방법, 영을 따라 생각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마태사도가 구체적으로 하신 말씀이다. 영을 따라 생각하는 방법. 그러니까 영의 일을 하려면, 내가 하는 일이 썩어질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그것이 교회 봉사는 영을 따라 하는 것이고, 또 내가 세상에서 공부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은 육신의 일이고, 이렇게 이분법으로 구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영의 일을 하려면, 뭐든지 간에 그게 영의 일이 되려면 영을 따라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바울사도가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영을 따라 생각하는 게 뭐냐? 우리가 머릿속으로 하는 생각은 이런 거죠. 무취무색. 그러니까 밥을 먹어야지 하는데, 이게 육신을 따라 생각하는 건지 영을 따라 생각하는 건지. 우리 이세미가 이제 학교를 가는데, 학교를 가려는 이세미가 영을 따라 학교를 가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가야 되니까, 안 가면 혼나니까 가는 건지, 이제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마태 사도가 마태복음 13장에, 그러니까 이제 비유들을 모아가지고 영을 따라 생각하는 게 뭐냐, 이걸 이제 말씀하셨다 이거죠. 그럼 마태복음 말고 오늘 읽은 우리가 마가복음은 조금 마태랑 비슷한데, 내용은 유사하잖아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고, 그 다음에 좀 마태복음에는 없는 비유들이 좀 몇 개가 있는데, 여튼간에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요, 그냥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렇게 우리가 제목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이제 공통점 차이가 이렇게 있고요. 공통점은 뭐냐면, 공통점은 여기에 이제 주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생각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아서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려면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이 부분을 그러니까 버전의 그 비유 말씀에서 주목하고 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마지막에 이거 깨닫는 거, 하나님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도 지금 여기서도 말씀하시지만 마가복음에서도 말씀하시지만 이 깨닫는 일이 제자들에게는 허락이 됐고 제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가리워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닫는 데서 중요한 거, 이 깨닫는 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제자다.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어 있고 그들에게, 여기에는 외인이라고 하셨는데 외인에게는 허락이 되지 않았다. 이 제자도가 그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종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세상 풍조도 있겠고 또 뭐 제가 목사니까 목사들의 문제도 있겠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요? 좀 본질적인 원인을 보자면 이 제자도를 교회됨과 분리시켜 버린 것이 이 제자도가 결국 실종되게 만드는, 뭔가 제자도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사도들처럼 이렇게 특화된 그런 사람들의 관심사, 그런 사람들이 원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는요, 그러니까 이게 직분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무슨 뭐 은사를 갖고서 이렇게 가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자가 뭐냐? 성경에 보면 단순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이렇게 이제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식으로 소화를 해야 됩니다. 2000년 전에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도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셨으니까 가시는 곳으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서 배우고 듣고 보면 되는 건데, 예수님 영으로 계시고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한테 남겨주신 것은 교회인데, 또 이 교회에 뭐 목사도 있고 또 리더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게 뭘까? 소화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면 예수님을 믿는 일하고 좀 성격이 비슷한데,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 구약식으로도 믿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아주 율법적이 돼서 율법주의자까지 간다. 그러면 아마 좀 이제 구약식으로 믿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형과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는 것. 뭐 천주교가 좀 그런 느낌이죠. 천주교. 개신교 안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있긴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주일에는 절대로 뭐 문방구 가서 아무것도 사면 안 되고, 뭐 배고파도 먹으면 돼. 우리 교회 일부 예배 마치면 다 GS에 가가지고 뭐 먹고 마시고 하잖아요. 그럼 옛날 저 가르치던 선생님의 기준으로는 아주 주일을 깨는, 이제 그 주일 성수에 그 안식일법을 적용한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불도 피우지 말라고 하셨는데, 나가서 뭐 커피 마시고 빵 먹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뭐 그게 어떤 상황과 어떤 사람한테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율법이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또 도움이 되니까요. 근데 그것이 진리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을 가지고 정죄를 하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하튼 간에 그래서 그 믿음의 방식의 문제인데, 구약식으로 믿으면 상당히 위험하다. 교회는 다니지만 그 구원을 받지 못할 확률이 크다. 그리고 조금 애매한 게, 이제 복음서 시대에 그 사람들처럼 믿으려고 하는, 그게 좀 우리한테는 편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는 구약식으로 믿는 게 되게 편해요, 우리에게.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걸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학을 배우면 초등학교 수학이 있고 중고등학교 수학이 있고 더 이제 뭐 전공으로 공부하는 수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등 수학이 쉽죠. 누구나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가르치면 쉽죠.
받는 입장에서. 그런데 그건 역시 초등이라 한계가 있어요. 이제 예수님을 2000년 전 방식으로 믿으려고 하는 거. 그게 뭐냐면 내 몸 밖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랑 비교해서 차이를 말하자면 내 몸 밖에 계신 예수님. 그것도 편해요. 여러분, 방금 이제 찬양을 했는데 제가 이제 어떤 찬양을 할까 묵상을 하다가 중심으로 찬양하는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 찬양을 했는데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솔직히 예수님 좀 내 마음 바깥에 계셨으면,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 만나고, 뭐 내가 혈류병 걸린 여인이거나 내가 삭개 오거나 내가 또 뭐 인생에 궁급한 문제가 있으면 찾아가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러면 힘껏 도와주시고, 좀 그런 내 몸 밖에 계시면서 좀 내가 혼자 있고 싶고 내 맘대로 하고 싶을 때는 약간 좀 이제 턴오프 스위치 끄고 그냥 좀 예수님 우리 좀 오늘은 혹은 며칠은 뭐 얼마는 좀 따로 삽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예를 들려고 사용한 것도 적용이 있겠지만 실제로 이제 우리한테 많이 해당되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내 몸 밖에 계신 예수님을 믿기를 우리가 좋아하고 편하게 생각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간이 이렇게 있잖아요. 인간이 있는데 요즘에 이제 하도 사람들이 지식이 많아지다 보니까 많은 걸 우리가 알게 돼요. 알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의식과 무의식이에요. 의식과 무의식. 그래서 옛날에는 이 무의식이 얼마만큼의 영향을 주고 의식이 대부분의 일을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점점 이제 우리가 아주 미세한 것까지도 이제 볼 수 있잖아요. 뭐 신경이라든가 하여튼 그런 것들로 다 관찰을 하면서 의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의식은 사실 우리를 속이거나 호도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의식을 다 이제 처분해버리자 이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의식을 제대로 보고 이 의식이 나에게 보여주거나 내가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하는 게 왜 그런지를 알려면 결국은 이제 무의식의 세계까지를 봐야 된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뭐 최근에 이렇게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이 돼서 우리가 실감을 하거나 또 이제 말하고 논하는 거지. 사실 여러분 뭐 성경도 그렇지만 성경 시대부터 옛날 고대 사회부터 고대인들이 다 그 얘기를 했어요. 예, 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죠. 내 마음속에 어떤 뭐가 쌓여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율법의 의식과 또 뭐라 그럴까 규범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려는 지금 그 율법이 저기 누구냐 이세마 손 빼. 손 올려놔 책상에. 그래. 자 그래서 그러니까 그 율법은 모형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2000년 전에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율법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들이 그 예수님을 믿으려니까 복잡한 거예요. 뭐가 복잡하죠?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예수님의 추구미가 있는데 그거하고 충돌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이제 어떤 걸 가리키는 신호냐면 정말 내가 원하고 추앙하고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그게 내 거냐 하나님 거냐 결국 나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의 이 질문을 가져오는데 내 안에 이제 하나님을 향한 반감이 해결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으면 그 소뚜껑을 열어보는 게 무서운 거죠. 그 소뚜껑에다 자물쇠 10개를 채우고 절대로 열어보면 안 돼. 이제 이렇게 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아니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냐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냐 이거는 인지상정 아니냐. 뭐 우리가 살다가 때가 묻거나 뭐 지저분한 게 묻으면 그거 닦고 씻으면 되는 거지. 진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 아니냐.
하나님 그거 가르쳐 주려고 음식법 주시고 거룩법 주신 것이지 니네 손 씻고 먹어서 거룩해진다고 하신 거겠냐. 너희들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은 나한테 뭐니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못 믿으니까 이 소뚜껑을 못 여는 거예요. 열면은 이제 정죄받고 이러니까 이걸 예수님께서 율법의 실체로 오셔가지고 노크를 하는데 절대 못 열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복음서에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누구죠? 소뚜껑을 열 필요가 없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 데가 없고 병든 자라야 의원이 쓸 데가 있다. 이거.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더 심화된 게 이제 우리죠. 왜냐하면 예수님 아예 몸 밖에 계시지 않고 내 몸 안에 들어와 버리셔서 이런 모든 깊이를 더 심화시키신 거죠. 저는 이렇게 문명이 뭐랄까 발전한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간에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런 뭐 심리학이나 또 의학이나 뭐 이런 것들로 인간이 무엇인가 이렇게 규명해내는 작업이 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스리시는 경륜에 편승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하튼 간에 우리가 이제 제자가 된다. 그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인데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보통 분이 아니시라. 뭐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드러내시는데 참 이것이 우리가 매일의 은혜로 살지 않으면 이 일이 우리한테 참 부담스럽고 또 우리가 이제 보는 대로 마음이 완고해지기 쉬운 이런 문제를 만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자나 교회됨이나 사실 쌍둥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제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교회됨 그러잖아요. 교회됨. 이것은 여러분 이제 감 잡으셨겠지만 이 두 가지는요. 예수님과의 연합 이거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연합이고 이 제자도는 그러니까 뭐죠?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너희들 중에 아무도 지도자라고 하지 마라. 오직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 우리가 율법화 요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요 논리 안에 원리가 하나 있고 이 원리가 사실 우리의 믿음의 방식에 다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율법화에 살죠. 율법화에 살아요. 자, 율법화에 사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상이다라고 하는 이 실제 영역, 이 프랙티컬한 일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프랙티컬한 일이 우리한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시고 의식을 주시고 성전 성막이라는 모형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고양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양심적으로 그 율법을 배우고 의식을 따른 사람들은 양심적으로 했다는 건 뭐냐면 가인과 아벨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 왜 받으셨다고요?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받으실 수 있는 건데 가인은요 이만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한 것에 대한 보상을 달라 이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서운해하는 거 그거 되게 사소한 일 같은데 치명적인 문제라고. 가인이 서운해하다가 그렇게 됐다니까요. 왜 서운하겠어요? 리워드 문제 아니에요? 보상해달라는 거예요. 나 이만큼 했으니까. 여러분 그 율법적으로 볼 때 가인이 아벨보다 예배를 형편없게 했어요. 누가 봐도 그래. 누가 봐도 아니더라도 자기가 볼 때 그래. 그러면 가인이 기분 안 나빠요. 그런데 아벨보다 시간을 오래 했든지 아니면 뭐 가짓수를 많이 드렸든지 종류가 달랐다고 하지만 어쨌든 뭐 열심히 한 거예요. 뭐 새벽 예배, 우리식으로 말하면 새벽 예배도 하고 철야 예배도 안 빠지고 주일 예배도 열심히 다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내 예배는 연락이 안 되고 아벨의 예배가 연락이 되네. 그러니까 화가 나죠. 그러니까
뭔가 내 거를 아벨이 가져간 것 같은 거죠. 기분상. 저건 내 건데 왜 아벨이 가져가지? 더구나 가인이 형이잖아요. 명분상도 그렇고. 그러니까 죽이고 싶은 거죠. 죽이고 싶은 거예요. 전염만 없었으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삐뚤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서운한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뭐 예수님 믿은 지 1, 2년 된 사람은 괜찮아요. 그런 거 서운해도 괜찮은데. 그리고 본인도 알아요. 아, 나 서운해. 이러면 아, 한 게 뭐가 있어서 서운해. 이러면 다 정리돼요. 근데 이제 교회 10년 정도 그 이상 다니고 제법 진지하게 다니고 제법 열심히 해본 사람들이 이제 그런 함정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어디서부터 온 거죠? 내가 사실은 그 어제도 얘기했지만 바울 사도가 그 이제 에베소서를 쭉 말씀하시다가 6장 마지막에 가면 자기를 위한 기도를 부탁하는데 그 기도가 뭐예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복음의 비밀이거든요. 그냥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소서. 그랬으면은 그러니까 뭐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고 복음 전하다가 뭐 고난당하고 이런 것 때문에 감옥에 가고 이런 것 때문에 바울 사도가 사기가 꺾이고 또 회의에 빠지고 그러지 않도록 나에게 기도를 해달라. 나를 위해 기도를 해달라.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복음의 비밀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복음의 비밀이 이제 우리가 에베소와 관련된 바울의 이야기들을 쭉 보면은 조금 이제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복음의 비밀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우리가 하는 것. 그래서 이게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복음의 균형입니다. 이 복음의 균형을 내가 이제 그 하나님 중심으로 성령 충만하여 전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은 담대하게 했지만 적용으로 가서 보면 지혜롭게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 성령 충만을 이제 드러나는 이제 현상으로 성경에서 보면 담대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성령 충만하면 담대하다. 그래가지고 여하튼간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문제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하튼 그 가인과 아벨의 문제처럼 서운해하면 안 된다. 우리 교회에 서운한 사람이 있나 봐요. 제가 이렇게 여러 번 사이드처럼 이제 얘기를 하고 넘어가긴 했는데 아니면 서운해할 사람이 있거나 앞으로 뭔가 모르게 서운해할 만한 이런 일이 생길 것 같거나. 박지사님 혹 서운하세요? 아니죠? 우리 박 지사님은 대통하신 분이라서 서운해하기보다는 보복을 하죠. 반드시. 예. 그래서 박 집사님 좀 서운한 과는 아니고 여튼 박 집사님은 부메랑을 잘 던지세요. 그래가지고 항상 뭐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율법하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의식이 그 율법적인 게 필요해요.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고 살지만 육의 양식을 먹어야 하듯이.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산다는 거는 이 프랙티컬한 요소를 더 프랙티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잖아요. 사실 이거 썩어질 것이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죠? 꼭 뭐 직장생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직종을 가졌다. 꼭 그거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이제 박 집사님이 그림을 열심히 그리는데 박윤희 집사님이 꼭 그림 안 그려도 돼요. 뭐 마트 가서 아르바이트 해도 되고 아니면 뭐 전혀 새로운 다른 일을 해도 돼요. 그러나 영으로 사는 사람한테는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죠? 그런 일을 더욱 그러하게 공부하는 아이가 더 공부를 의미 있게 하도록. 박 집사님이 자신의 인생을 쭉 이제 복귀해 볼 때 하나님 인도하신 게 맞구나. 그러면 작은 그림을 그리더라도 더 완성도 있게, 더 뭐라 그럴까 의미 있게 그리면서 더 하나님을 찬양하게 이게 만드는 게 영적으로 사는 거죠. 그림 안 그려. 뭐 이게 영적이 아니라 그림 어차피 썩어질 거니까 내가 그림 그려서 뭐해? 이게 아니라 지나온 길 주님께서 다 인도하신 거구나.
하니 이제 이 그림을 그리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생각할 때 더 감사하면서 이제 복되게 그리는 거죠. 옛날에는 돈 때문에, 성공 때문에, 인기와 명예 때문에 그랬다면 이제는 정말 이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담아내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신앙 고백들을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린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여하튼 간에 그래서 자, 이 제자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자는 분명히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제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와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사이에 바울이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바울이 더욱 바울 돼야 된단 말이에요. 더 바울이 돼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제자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여러분 이 차이를 좀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제자 되라 라고 말해야지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거 보통 제자도 그러면 나는 누구의 제자가 되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그것이 제자도의 한 축이 된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는 제자가 되라 이렇게 안 하시고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복음으로 들으면 어떤 내용이 되는 거죠? 내가 제자를 삼을 때 제자 되는 거예요. 누구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제자를 삼다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쇠하고 세례 요한은 자기가 쇠하고 예수님 흥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도로 들어와서 이걸 적용하면 내가 제자를 삼는 사람이 흥하고 제자를 가르치는 나는 쇠하여져야 돼요. 그게 제자도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내 삶에 그리스도가 흥하시고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도에 대해서 참 많은 이 국면에서 말씀하셨는데 우리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제자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나는 이제부터 너희를 친구라 하리라. 그러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세례 요한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복붙하세요. 신랑의 친구가 있는데 결혼식에 와서 신랑이 흥해지는 걸 친구는 기뻐하지 않냐. 그러시면서 신랑의 친구인 세례 요한 자신은 쇠하고 결혼식이니까 신랑이 흥하는 것을 난 기뻐한다. 그걸 그대로 복붙하셔서 요한복음 15장에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난 더 이상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겠다. 하시면서 주님께서 뭐 하시는 거죠? 자기는 쇠하시고 너희들 흥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예수님과 친구라는 건 예수님과 뭔가 대등하고 예수님과 같은 입장이다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이 그렇게 나오시면 내가 쇠하여지고 그분이 흥하여지시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그 제자 삼아라 하는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이제 임하는 그런 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도나 교회됨이나 이게 한 가지로 쭉 가는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과의 연합. 교회됨은 몸과 머리로 연합이 돼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귀 뚫린 종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연합을 말씀한다면 제자도는 배우고 듣는 일로 연합이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 제가 적용하는 원리를 잘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형, 지금도 모형이 중요해요. 이 모형이 없으면 우리 삶이 내용이 없어지니까. 그런데 이 모형과 실상, 이걸 이제 실체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지혜롭게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마가복음 우리 4장 읽었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면은 크게는 열매 없는 땅이 있고 열매가 있는 땅이 있죠. 제자도를 아주 심도 있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예요. 그러니까 두 개로 딱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빨간 선은 뭐냐면 열매가 없는 땅과 열매가 있는 땅으로 나뉘는 거예요.
쉽죠. 그래서 열매가 있는 땅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 그런데 여기가 조금 이제 열매 없는 땅이 이제 세 가지로 구분되잖아요. 길이 있어요. 듣는데 사탄이 와서 먹어. 사탄이 와서 먹어. 이것도 한번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이 사람들이. 근데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 4분의 1로 다 나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4분의 1만 구원받는구나. 수학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4분의 1은 길. 사탄이 와서 먹어요. 이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먹는다니까요. 사탄이 와서. 여기 와면 이제 새가 와서 먹는다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들리지가 않아. 여러분 그 들리는 거 지난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산상설교의 프롤로그예요. 그래서 팔복을 말씀하시죠. 근데 왜 팔복이 복이에요? 여러분 정말 팔복을 구하세요? 복 중에 복이 팔복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팔복 구해요? 하나님 저 심령이 가난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심령이 가난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 애통하게 해주시고. 성경에 보면 야고보 선생님도 그랬는데 너희의 웃음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지금 웃는 자는 화했을진저. 그러셨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을진저. 왜 애통하는 게 복이죠? 성경이 인간의 정서를 왜곡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기뻐하게 만드셨잖아요. 근데 왜 거꾸로 예수님은 애통하는 게 복이 있다 이러시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시고.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북한 사람들 어떻게 우리가 잊고 살 수 있나요? 어떻게 남엘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물론 입장에 따라 뭐 두국가론도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해. 너가 북한에 가서 그렇게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서 살게 된다면 받아들이겠냐? 아무도 안 받아들일걸요? 저는 두국가론을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 하나도 못 봤거든요. 그거는 인간이라면 누가 그걸 원해요? 김일성 우상 앞에서 절하고 주체사상에 세뇌되고 종교나 양심의 자유도 없고 뭐 직업 선택이나 뭐 이런 뭐 공부의 자유도 없는 계급주의, 이런 데서 누가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거를 정말 그냥 공평하게 두국가론으로 가자. 이게 의에 어떻게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이럴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자식을 그럼 북한으로 유학을 보내든지. 자기 자식들은 안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 이런 거 하나님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여하튼 간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팔복이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여 들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들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애통하여, 내가 내 일이든 남의 일이든 뭐 애통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애통할 때 들린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나사렛에 가서 설교하시는데, 아니 나사렛 사람들이 뱃속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딱 꼬집어내셨죠. 니들이 말이야 이런 속담을 말하지, 의원아 네 병이나 고쳐라. 의사 선생님이 있는데 맨날 아이고 아파 그래. 그랬더니 환자가 와서 진찰받다가 선생님 제발 선생님이나 먼저 건강하십시오. 너희들 이런 속담 쓰지 않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가 내가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했더니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가 구원받고 나아만 장군이 치유받은 거 아니겠냐. 그랬더니 뚜껑 열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죽이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물론 뭐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 사람들은 다 예수님과 면식이 있어요. 예수님하고 같은 고향에서 30년 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더 예수님을 봐주고 이해할 뿐만 한데,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이웃이었겠어요. 죄가 없으시죠. 참 겸손하시죠. 그 30년 동안 좋은 이웃, 좋은 형, 좋은 친구 이렇게 사셨을 텐데 흠없이.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이 완악함을 예수님께서 딱 오픈하시니까
살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끌어다가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길이에요. 길. 근데 교회 안에 있다고 그 길에 사람들이 안 들려요. 안 들려. 튕겨내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여기 마가복음에도 말씀하시지만 무릇 있는 자는 그 무릇을 이 때문에 이것 때문에로 번역하면 좋다. 11절 말씀을 받아서 하는 거니까 11절 말씀이 뭐죠? 천국의 비밀을 알도록 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아니면 이것으로 인하여 해가지고 그 천국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은 그러니까 더 천국의 비밀을 풍성하게 알게 된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있는 자는 받아서 더 넉넉하게 되는데, 없는 자는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을 몰라요.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을 간단하게 말하면 여기 주일에 여기 왔는데 천국의 비밀이 뭐죠? 새벽에 왔는데 주님 부르셔서 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된다. 저 문턱을 넘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 문턱을 넘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 이 천국의 비밀을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천국 들어온 거라니까요. 저 문턱을 넘으면서 천국을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연약한 인간을, 엉터리 인간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받아서 넉넉하게 되는데, 여기 오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말을 듣고 섬기고 봉사하고 찬양하면서 천국이 막 겨자씨도 있고, 그 플랫폼에 있다가 열차 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겨자씨 칸에도 타고 누룩 칸에도 타고 좋은 증수, 좋은 진주장수 칸에도 타고 그러는데, 없는 자는 여기 왔는데 맨날 저희 어머니가 저기 우리가 이제 대동생하고 제가 이렇게 살다가 화가 나면 입을 15발 빼놓고 뭐 하는 짓이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왔는데 이러고 있어요. 진짜 자기는 모르지. 그래서 이 벽면을 다 거울로 바꿀까? 아니 전면이라도. 그 예배하다가 내 표정이 저래? 깜짝 놀랄 거예요. 제가 설교하다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갑자기 동물의 왕국 그 옛날에 그 퀴즈 쇼 있었잖아요. 우와. 갑자기 설교하는데 와하하하 하면서 이제 막 케냐의 그 세렝게티에 와 있는 느낌. 깜짝 놀라죠. 근데 되게 재밌는 거 아세요? 형제들은 안 그래요. 자매들이 그래서 이건 참 신비롭다. 왜 자매들이 저러지? 근데 어떡하겠어요. 설교할 때 그 얼굴 보고 제가 막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우리 원숭이도 있고 사자도 있고 하마도 있지 하면서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예. 그게 무의식 중에 생기는 일인가 봐요. 그냥 거울로 바꾸면 좋겠다. 야. 근데 여러분 없는 자는 그 듣게 하신 은혜마저도 사라진다. 주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그 제자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택의 연속이에요. 선택의 연속. 마음을 닫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자도는 항상 새로운 은혜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길 아시겠죠? 듣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데 이게 없어. 내가 신촌역에서 최고야. 신촌역에서 최고야. 이거 뭐 킹 오브 킹스 이런 식으로 안 해도 돼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긴다 이러잖아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꼴보기 싫고 한 사람의 허물에 집중을 하고 한 사람 때문에 기분이 상하죠. 그러면 이 중에서 여러분 최고란 얘기예요. 여기 공동체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하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게 나에게 한 거라고. 우린 여기 와서 사람 만나러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모양으로도 오고 저런 모양으로도 오고 그런 모양으로도 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 왜 못 믿었는지 좀 이해가 되시죠? 어쩔 땐 예수님 너무 무례하신 거예요. 어쩔 땐 예수님 너무 규칙 없는 거예요. 예수님 어쩔 땐 너무 뭐라 그럴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런 게 아닌데 손도 잘 씻고 그냥 좀 어디 예루살렘 근처라도 고향이 좀 그쪽에 있고
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교양도 좀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교양을 파괴하시고 막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정해놓은 질서 침범하시고 막 이러시니까 유대인들이 참 예수님 어떤 부분에서는 설교도 잘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정말 기적도 행하니 능력도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거예요. 예, 불편하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올 때 예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뭐 꼬맹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다 예수님이구나. 디폴트가 예수님이시구나 하고 여기서 여러분 풍성하게 예수님과 만나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길은 그렇게 이제 정리하고 가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돌밭. 예, 돌은 이제 뿌리가 없는 거예요. 얘는 뿌리가 없어. 시편 1편에 행복한 사람은 뿌리가 있는 사람, 뿌리가 깊이 있는 사람. 우리가 그 번영을 상징할 때 성경의 나무가 종려 나무거든요. 우리 이 김용호 집사님 아버님, 우리 장로님 오실 때마다 그 종려나무 열매를 항상 이렇게 가져오셔서 저한테 조금씩 주시는데 되게 달아요. 되게 단데 그 종려나무가 뿌리가 50m래. 와, 50m? 그러면은 아파트 높이로 몇 층일까요? 여하튼 그렇게 뿌리를 깊이 내려서 태풍이 불어도 그 종려나무가 누웠다 다시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이 뿌리가 이 깊은, 그러니까 뿌리가 깊어지면 어떻게 되죠? 가뭄이 들어도 잎사귀가 윤택하고 비밀스럽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니 가뭄인데 저 나무는 어떻게 열매를 맺지? 보이기에는 척박하지만 뿌리가 깊은 곳까지 내려간 거예요. 이 돌은 이제 뿌리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가시. 이것도 여러분 나중에 우리 한번 저기 팔레스틴 가서 보셔야 되는데 가시가 제 키보다 커요. 한국인 그런 가시 엉겅퀴가 안 자라는데 거기는 좀 풍토가 달라서 그런가 뚫고 못 들어가요. 가시 거의 그 군대 가면은 철황이라고 경계선에다 이렇게 사람 못 들어가게 철조망 같은 거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가시 엉겅퀴를 밭에는 다 제거하고 밭 속에는 가운데는 그 밭의 가장자리는 놔둬요. 그래서 그 울타리가 돼. 그래서 남의 밭에 함부로 못 들어가. 그게 엄청 크고 단단해요. 이 가시들이 딱 덮고 있으니까 기운이 막혀서 자라지 못한다. 그래서 세상의 근심과 염려. 그 마태복음에서는 유혹 뭐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는 거예요. 아이고 아까운 거 이러면서. 이렇게 있으면 열매를 못 맺는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비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일단은 가시 엉겅퀴는요 심겨지긴 한다는 거예요. 들린다 이거죠. 들린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팔복음 받은 거예요. 그런데 선택의 기로 11절 5장 11절 12절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인칭을 바꾸시면서 너희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나로 말미암아 이제 박해를 받을 때는 기뻐하라. 하늘에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걸 율법적으로 이해하시면 사실 현재 대한민국 상황에서는 적용이 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뭐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박해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뭐냐면 누가복음 14장 말씀처럼 선택의 문제예요. 선택의 문제. 그래서 듣기는 들었는데 이제 내가 살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죠? 돌이 있네. 뿌리가 내려가던데 돌이 있네. 이거 주님께 돌 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돌이 뭐겠어요? 내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정말 내가 첫 번째 교회됨 40일 할 때는 너무 감사하고 이 말씀이 너무 달콤했는데 두 번째 하려고 우리가 막 이제 물론 이제 그 공동체도 바뀌긴 했겠지만 아니 뭔가 이 메시지가 막 나한테 이제 부담이 되고 하기 싫고 마음이 완고해지는 거예요. 뭐 조금 더 이제 깊이가 있게 교회 생활하면은 뭐 무슨 교회됨 40일 이거 아니고 그냥 내가 항상 이전과 똑같이 주일 예배하고 또 새벽 예배 오는데 아니면 이게 교회 사람들 만나는데 마음이 불편하네 이상하게. 옛날에는 여기 교회 오면 참 뭐 은혜가 있었고 참 또 하나님께서 영감도 주시고 참 사람들도 본받을 게 많다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 어느 날부터 불편하네. 밥 먹었니? 왜 내가 밥 먹는 거에 관심이 있지? 뭐 너 오랜만이야? 아유 내가 오랜만에 오든 뭐 또
금방 뭐 얼마 만에 오든 무슨 상관이지? 뭐 하여튼간에 설교도 막 이게 다 뭐 이해도 안 되는 것 같고 왜 저런 얘기 하는지도 모르겠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이 돌이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빛이라고 하시잖아요. 빛으로 오셔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제자를 좀 많이 삼게 해야겠다. 그러면 그 여러분 한번 가서 보세요. 백운대 가면은 이 백운대 이제 정상 부분이 한 200m 올라가거든요. 그게 그냥 큰 화강암 돌 한 덩어리예요. 백운대가. 요번에 아이들하고 도봉산 갔는데 이 도봉산은 그래도 큰 바위인데 이런 바위들이 여러 개 모여 있어가지고 약간 협곡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런 지형을 만들더라고요. 근데 그 북한산 백운대는 그냥 큰 바위 하나예요. 그게 기어 올라가면 200m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게 무슨 문인가 하여튼간에 마지막에 문을 딱 통과하고 나면 이제 그 바위로 이렇게 내가 엉금엉금 기어 올라가는 코스인데 그 바위 하나 큰 거예요. 제자를 많이 삼아야 되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사실 그 토털 디프레비티 아닙니까?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이니 뭐 지구만한 바위가 있는지 뭐 지구보다 더 큰 바위가 있는지 그건 뭐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끝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서 나를 제자 삼으시려고 그래.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큰 바위. 뭐 이제 땅을 팠는데 그냥 호미 같은 걸로 캐낼 수 있는 그런 바위가 그건 뭐 제자 별로 삼을 거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근데 내가 얘를 좀 통해서 제자 삼아야겠어. 이러면 이제 나를 깊이 성찰하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바위. 포크레인 막 10대가 와도 안 돼. 이건 굴착기가 들어와가지고 일단 이 엄청나게 큰 바위를 몇 조각으로 깨서 그 다음에 포크레인들이 와가지고 막 잡아당기고 파고 해가지고 꺼내야 돼. 예, 이런 이제 일들이 생긴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생기죠? 그 돌을 주님께서 제거하시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이제 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 이만한 돌도 주님은 제거하실 수 있구나. 주님은 이 돌이 있음에도 나를 사랑하셨던 거구나. 뭐 이렇게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지경이 이제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퀴즈 하나 성경 퀴즈 내면 성경 인물 중에 이 돌이 제일 큰 분은 누구셨을까요? 바울 사도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디모데 전서에 뭐라고 그러시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를 구원하신 것은 오래 참을 보이사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는요 세상 사랑하는 마음인데 참 이게 우리를 이제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주님께서 다 뿌리 뽑으시고 이제 가지치기가 아니라 이제 김매기 이런 것도 하셔가지고 제거하시는 건데 여하튼 이런 것들이 밭을 기경하면서 제거가 되면 옥토가 돼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게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랑 좀 다르게 애매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냥 뭐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냥 이렇게 딱 통일해도 되는데 자 들었단 말이에요. 듣기는 들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가면 이제 헷갈리는구나. 들었어요. 이걸 제가 어떻게 표현할까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듣다가 이제 길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길로. 요게 아니야. 이거 어디에 해당된다 그래야 돼? 이걸 좀 더 곡선을 요렇게 갔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간다고 봐야겠네. 요런 선이 하나 세워지는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는가, 내가 얼마나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가 이런 것들을 드러내세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하다가 그러니까 선택의 연속이라고 했잖아요. 제자도가 이제 그런 일로 인해서 멈추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령 하나님 모시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 오셔서 하시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리스도가 무슨 말씀을 지금도 하시는가? 그걸 드러내시는 건데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추종자로 살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자도라는 것을 교회 안에 있는 몇몇 사람, 열심히 있는 몇몇 사람만 하는 그런 국한된 의미로 절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자도는 우리 삶이에요.
꼭 신학교 가는 사람들, 선교사로 서원한 사람들만 제자도가 아니고 내가 시장에 가서 뭐 나무를 팔든 내가 블루칼라가 돼서 정말 땀 흘리면서 노동을 하든 아니면 내가 화이트 칼라가 돼서 뭘 하든 뭐 어떤 일을 하든 다 제자예요. 제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을 다 포괄하는 것인데 우리의 죄는 멈추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믿음의 경주가 참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거 이제 하나만 더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러니까 주권을 절대적으로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우리는 자유가 극대화됩니다. 이게 되게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적으로 강조하면 자유의지가 좁아지고 자유의지를 강화시키면 하나님의 주권이 약화된다. 이런 구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왜 그렇게 균형이 잘 안 맞냐면 거기서 왜 길을 잃어버리냐면 교회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유, 이 손의 자유는 뭐죠? 어깨에 붙어서 뇌나 이 온 몸이 움직이는 거에 일관성 있게 같이 움직이는 게 이 손의 자유예요. 아시겠죠? 이게 자유가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 중에 최고가 예정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 하나님께서 나를 찬송하라고 지으신 바, 그 예정하심을 내가 깨달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해서 이 손에 모든 이제 뇌의 정보나 이 몸들이 일해서 공급하는 어떤 영양분, 에너지 뭐 이런 게 다 공급이 돼서 이 손으로 자유롭게 섬세한 작업을 하든지 무거운 걸 옮기든지 뭐 하여튼 뭐 다른 지체를 돕든지 이런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우리는 매우 자유로워진다. 그런데 이 두 개가 인간적으로 율법적으로 생각하면 모순이다. 2000년 동안 이 문제를 우리가 못 풀었다. 못 풀었는데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이 한 발짝 내딛은 게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모략. 그 책에서 그렇게 데피니션을 내렸어요. 훌륭하신 일이에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프랙티컬한 문제는 뭐냐?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교회가 되어서 사는 아이고 매야 내가 또 흥분했네. 예. 아이고 주님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책을 아끼는 교회인데. 자, 그래서 그래가지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 그래서 교회가 되어서 살 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제가 이거를 너무 개인적으로 가져가서 호도돼 가지고 내가 이렇게 좀 무론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릅쓰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해야죠. 성경 많이 읽어야죠. 은사도 많이 받으면 좋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하게 사는 것은 교회가 돼서 사는 거예요. 교회가 돼서 사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한다고 아니에요. 성경 많이 읽는다고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그냥 성경파, 기도파, 은사파, 전도파, 구제파가 될 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일부를 갖고 우리 삶을 다 우리가 적용할 수 없잖아요. 우리 삶을 그 한 가지 두 가지로만 다 설명할 수 없잖아요. 어쩔 때는 말씀도 있어야 되고 기도도 있어야 되고 전도하는 것도 사랑도 구제도 다 있어야 돼. 은사도 있어야 돼. 분량대로 다 하나님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은 뭐냐? 교회됨이에요. 교회됨. 그러니까 목사님 교회됨이 뭡니까? 그냥 단순하게 우리 이세미처럼 교회 오는 거 즐겁지? 예. 아침에 와서 이렇게 있다가 학교 가요. 학교 끝나고 너 어디로 와? 교회로 와요. 이게 교회됨이에요. 교회됨. 교회됨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됨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셔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시간이 성경이 막 자, 다시 마가복음 한번 가보세요. 이거는 오늘 마가복음을 내일 또 설교할 수는 없어가지고 자, 이것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마가복음 4장 29절까지 아니야 32절까지 한 묶음인데 34절까지. 그런데 여기 보면은 겨자씨 비유를 예수님 그 밭의 비유를 설명해 주시죠. 21절부터 25절은 등불을 등경 위에 둔다라는 비유인데 뭐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여기 22절 말씀처럼 드러내시고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돌, 주님께서 뿌리 내리셔서 그 돌 아래 흐르는 깊은 은혜의 강물을, 지하수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시게 하셔야 되는데 돌덩어리가 딱 막고 있어서 하나님 물질은 내 겁니다. 뭐 이세미는 내 겁니다. 뭐 나의 건강은 내 겁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돌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나타내게 하심이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마가복음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어디예요? 계시록에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뚫린 종이 돼서 알아서 들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아멘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교회됨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아, 드러내시는 거구나. 내가 지금 정죄받는 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 벌받는 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 실패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 버림받은 게 아니구나. 드러내시는 거구나. 그럼 이 돌만 빼면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력의 근원이 되시는구나. 주님 나의 힘이시구나. 시편 18편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드러내셔서 하시는 것이 뭐냐. 여기 등경을 등불 위에 두라. 이 말씀이 등불을 등경 위에 두라. 이 말씀 24절.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 받을 것이요. 무슨 말이에요? 전보미 집사님의 척도는 김진춘 목사님, 김진춘 목사님의 척도는 전보미 집사님이라는 거예요. 서로 배우라는 거예요. 제가 김상문 형제를 헤아리면 그 헤아림으로 나를 헤아려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에게 등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찬양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너의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내. 너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내. 그래서 우리가 그 헤아림을 받는 거라고. 내가 덮어주면 주님도 나를 덮어주시고, 내가 높여주면 주님은 나를 또 높여주시고, 그게 주님께서 드러내신다. 그래서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이 헤아림의 지혜를 아는 사람은 더 풍성하게 주님의 그 은혜, 은총, 나를 헤아려 주시는,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나를 또 이렇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그 헤아림이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리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고, 26절부터 29절은 자 이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제가 가진 이 대한성소공회의 개역개정 성경은 이 비유가 그 마태복음 31장 32절, 그러니까 13장 31절 32절의 겨자씨 비유랑 같은 거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앞에 24절부터 30절까지 있는 그 자기 밭에 좋은 씨를 갖다 뿌린 주인의 비유 있죠. 거기에서 보면은 그 가라지를 원수가 뿌리고 갔을 때 주인이 하는 말이, 야 이거 냅둬라. 추수 때가 되면은 알아서 알곡이 된다. 주님께서 알곡인, 이제 우리는 이제 밭이 아니라 알곡이 되는 거죠. 알곡인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분의 봄, 여름, 가을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면 우리가 절대 주권을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곡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일에 들었던 이사야서 28장에 주님께서 갈아엎으시고 씨를 심으시고 제자리에, 귀리는 귀리 자리에, 소맥은 소맥에, 대회양은 대회양에 심으시고 주님께서 또 탈곡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곡간으로 다 구원하신다. 그것을 26절에서 29절에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30절 32절은 어떻게 보면은 마태복음의 그 모음집에 보면은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그러니까 영적으로 사고하는 법, 그것의 대표를 지금 겨자씨 비유에 딱 방점을 찍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자씨 비유가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 마태복음의 13장에는 모든 천국 비유를 끌고 오는 건데, 여러분, 그러니까 겨자씨 비유 하나만 통달하면 누룩 비유도, 그물 비유도, 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의 비유도 우리가 다 이제 열리게 되는 건데, 이 겨자씨의 비유가 뭐예요? 사소한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소한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도하고 주목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침투시키는 방법은 사소한데, 내가 모르는 사각지대에서부터 주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우리가 중요한 게 생각하는 메인에 해당되는 일을 제쳐놓고, 그러면 이제 사소한 것만 생각하자, 이게 아니라, 자, 우리 저기 만약에 전일준 집사님 올라왔는데, 전일준 집사님이 이제 벵가드예요. 그럼 벵가드가 메인이죠. 그리고 그 나머지 기타 등등 작은 일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침투하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럼 벵가드 집어치우고 다른 일만 더 신경 써라. 작은 일에 신경 써라. 이게 아니고, 율법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뭐예요? 중심,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각지대까지 내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반응하려면 태도예요, 태도. 주님께서 지혜로 나의 태도와 중심, 우리가요 틀리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놀랍게도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 다윗 왕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유가 뭐예요? 그가 왕으로서 치세를 잘했었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중심이에요. 중심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자빠져도 넘어져도 중심은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어디서 보시는 거예요? 나의 삶의 작은 일들, 사소한 일들.
사소한 일들. 어렵지 않잖아요. 사소한 일은. 내가 중심과 태도만 분명하면 그 사소한 일은 우리가 참 붙잡기가 쉽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태도를, 중심을 가지고 제자도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모든 비유를 다 가르쳐 주시고 30절 34절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는데 혼자 계실 때 이 비유를 다 해석해 주시니라. 나의 삶의 천국을 드러내시고 천국을 나의 삶에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천국의 열차에 우리가 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제자도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어지러운 시대, 하나님,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낙원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의 현장에 마치 하나님 침투하듯이 우리에게 파고드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제자가 되어서 이 하나님 나라를 다시 우리가 침노하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는 나의 삶을 정복해 나가고 나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복된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내 안에 가시연건키를 보여주시고 또 주님께서 내 마음에 돌 같은 것들을 드러내실 때 도망가고 숨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전능하셔서 아무리 큰 돌도 다 가루로 만들어 버리실 수가 있고 엉겅퀴 가시가 나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성령의 불로 다 소멸시키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에 주님의 나라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